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요즘 참 어려운 시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이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제 주변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업체, 기업체들 이렇게 만나보면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몇몇 업종들은 뭐 수출이나 이런 거 해서 잘 먹고 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이건 뭐 공통의 사실인 것 같고, 또 정치적으로도 혼돈의 시절이고, 여전히 내란은 진행형이고, 검찰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지금 어떤 내란까지는 아니지만 내란에 준하는 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포착이 돼서 지금 청문회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법부의 카르텔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얼마나 그들이 우리 서민들을 물로 보고 개돼지 취급을 하는지 목도하면서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 중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런 내란 속에서도 크게 뭐 나만 아니면 됐지 하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다시 한번 본질이 무엇인지 기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이지 않을까.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그렇다고 얘기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뭐 어떤 목사들은 일제시대도 축복이었다. 우리의 근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역사 인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이지, 공식화해서 일반화할 수 없는 얘기니까. 아무튼 그래요. 근데 어쨌건 저희가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덜 힘들 것 같긴 해요. 저도 한 7, 8년 정도 사진업을 하면서 코로나 제외하고는 이렇게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매출이 안 좋거든요. 네. 여기가 원래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인가도 아니에요. 첫 해는 아무 문제 없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매출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제 장사할 체질이 아닌가 봐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코로나 터지고 경제 위기 오고 내란 일어나고, 아무튼 길거리 자체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정말 이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뭐 바깥으로 돌아봤자 수금도 제때 안 되고, 오히려 자리 비우고 그거 돌아다니면서 쓴 비용 때문에 그거 막느라고 대금은 늦게 들어오고, 네, 아주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어떻게 보면 물가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 플러스 정치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는 요즘 저도 모르게 주여 하면서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 이렇게 푸념 섞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저도 기적이라는 걸 체험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도 믿기지 않는, 그러나 내가 경험한 그런 기적들. 근데 제가 이 기적을 일반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어요. 그건 내 개인적인 경험이지 하나님이 나를 각성하기 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한 어떤 특별한 이벤트지, 이것을 일반화해서 나처럼 하면 당신들도 이렇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기적을 체험했다든지 뭐 이런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살아온 여정을 보면 매 순간이 기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당장 돈 갚으라고 막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먹고 살고 살아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러면서도 지금 또 제가 기적을 바라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요즘 많이 힘들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아무튼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고 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기적이라는 게 어떤 좋은 계기나 동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맹신하지 않고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이 기적을 제가 어떻게 보면 기적을 바라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또 우리가 기적을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인 것도 또 내 개인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뭐 어차피 지나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당장에 우리가 숨이 끊어질 것 같고 숨이 헉헉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해가 되고 당연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노력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처럼 답이 없고 앞뒤로 꽉 막힌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 제 힘으로 뭔가를 개선하거나 바꿀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영업자로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뭐 사장님들 쫓아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친분도 쌓고 뭐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좀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겠다는 어떤 위기의식이 저한테도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나 또 교회도 그렇고요. 저는 뭐 어차피 큰 욕심 없이 하고 어차피 또 훈련이 되고 하면 개교회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무튼 조금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거를 더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뭐 제가 또 경제적으로 쪼그라들어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요즘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주여 주여 자동으로 나와요. 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도와주십시오. 저한테 뭐 한 1,000만 원만 주십시오. 2,000만 원만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기도 같지만 그런 기도라도 해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뭐 성경을 또 뒤적뒤적 해보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약간 입가에 미소가 띄면서 그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나도 한번 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아무튼 막 노트에 이것저것 적다가 그 말씀을 적고 나서 제가 급하게 5.18 대신 그냥 좀 편안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바꿨어요. 그래서 조금 러프한 상태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그냥 이겨내라, 참아라, 인내해라, 괜찮아질 거다, 지나간다. 뭐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왜 하나님께 이런 기적이나 도움을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자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다 아시는 본문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이 본문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루어가고 성취해 나가는 것들을 공유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제가 궁지에 몰리니까 하나님께 밥 달라 물 달라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무시 아닌 무시 같은 걸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제 어제 걸쳐서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또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도 하고 있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내가 간절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겠어요. 간절하기 때문에 이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포기하게 되면 간절함이고 뭐고 다 싹 사라지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고 내가 주고 싶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사람과 절연하겠다 생각하면 굳이 두드리거나 뭐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관계는 단절되고 말죠. 보통은 그런 관계의 단절 속에서 오는 어떤 고독함, 외로움들을 우리가 느끼기 마련인데 물론 우리는 그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물론 사람의 경우에는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라든지 나르시시스트라든지 조심하고 빨리 끊어내야 될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간절함을 가진다는 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간절하다는 건 그거예요. 어떤 이게 되냐 안 되냐 가능성을 따져서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망이 없는 것이라도 우리가 간절함이 있다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간절함이 있는가? 돈 버는 일에 있어서도 제가 좀 간절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고 이런 충격, 경제적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지 못한 거예요. 있긴 있었지만 야금야금 이렇게 어려울 때 다 써놓고 나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플로우 교회도 제가 더 노력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많이 와도 그만, 적게 와도 그만이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얘기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간절함이 없었던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냥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냥 내가 오늘 하루하루 부는 바람에 만족하고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만족하고 그냥 그대로 살면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에게도 간절함이 있어야겠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된 지 얼마 안 돼 아주 초보 목사지만 목사 이전에 저와 목사 이후에 달라진 건 없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으나 전도사라고 하면은 뭐 그만둬도 그만이고 뭐 하던 거 안 해도 그만이지만 목사라는 직을 가졌을 때 내가 어떤 지위를 얻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고 또 하늘로부터 어떤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명을 나는 그냥 하는 흉내만 내고 그냥 되든 안 되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간절함이 없이 하니까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생각해 보는 건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 사람들,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나 이런 지혜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 나라는 원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아무런 그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간절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회개의 기도도 하고, 그래,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목사를 되게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세례나 주고 필요한 사람들 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 그리고 교회가 공교회로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성취가 목사 개인에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목사가 가진 믿음, 목사가 가진 소망, 그 간절함을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도 똑같은 희망을 품을 수 있겠구나.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 목사로서 크든 작든 어떤 성공을 이뤄냈을 때 성도들도 그것을 보면서 어떤 성취감도 같이 나누고, 나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구할 수 있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다른 거예요. 제가 그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빨리 이 복음을 빨리 깨닫고 제대로 은혜 받고 사십시오, 이게 약간 어불성설이었다는 것이죠. 네, 약간 회개의 문을 읽는 것 같은데, 그래요. 문을 두드리고 구한다고 해서 이게 열릴 것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구할 수 있다고 믿어서 구하는 사람, 문 열릴 줄 알아서 문 두드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간절함이 핵심이더라고요.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그 고통의 정도를 얼마만큼 느끼느냐, 얼마만큼 간절하고 절박하냐,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는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변화를 저도 느껴야 되고, 저도 내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한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장사가 잘 되거나 뭐 교회에서 큰 어떤 성취를 하지 못해도 아쉬움 없이 그냥 살았었는데, 정말 이제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없거든요. 같이 이렇게 깨달아가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어떤 기적 같은, 실질적으로 어떤 뭐 큰 뭐 진짜 불가사의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진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 갈급함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한 일이 있었는가, 저는 제 자신에게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두 명이라도 내가 목사로서 성취해가는, 간절함을 가지고 뭔가에 도전하고 성취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동기를 주고 간절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히 구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 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라는 아주 작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 같은 목사 한 사람의 어떤 성취를 인해서 그걸 보고 같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희망을 가져야겠다,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구체적인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사변적인 이런 설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크게 보기만 하고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제가 한 주간 제가 조용히 지냈다고 했지만 손님도 없었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더 이렇게 생각할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뭐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성취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아가자 먼저 제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들 있잖아요. 뭐 금전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또 부모님 건강 문제, 취직의 문제,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요행을 바라는 걸로만 제가 치부했었던 것 같지만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기적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직 그 소망이 남아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지만 소망도 들어가 있잖아요.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건조하고 딱딱하고 지루한 것이냐. 저는 이번 주에 그 지루한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제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참 후회하고 회개했어요. 나에겐 간절함이 없구나. 나에게는 절박함이 없구나. 그래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였구나. 물론 그런 얘기가 앞으로 뭐 완전히 사라질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방황하고 늦게서야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았지만 이 목사라는 직분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사업도 잘 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거고요. 구하고 떼쓰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모델도 섭외해서 찍어보고 이런저런 뭐 장비에 문제가 있으면 장비에도 조금 투자를 해보고 빚을 얻어서라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고 찾아가서 클라이언트도 만들고 이럴 생각이고 또 목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같이 교회 좀 해보자. 같이 출석해 달라. 이렇게 얘기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단지 저는 그래요. 이 교회나 사업의 규모를 키우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더 친근함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렇게 계획을 짠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어제 그제에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 급하게 설교문을 다시 작성하느라고 좀 러프하게 써서 제가 지금 계속 제 사족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목표가 이제 올해 목표는 끈질기게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야겠다. 그리고 최소한 3명은 여기 오프라인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야겠다. 네. 철판 깔고 그런 마음, 구체적인 마음 일단 그렇게 잡았고 이제 더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루어가는 모습들 아주 작은 성취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플로우 교회도 되게 미약해 보이고 사람들이 뭐 교회로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그게 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 한두 명이라도 함께하고 있는 분들과 또 앞으로 오게 될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시각을 달리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열심을 해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목적, 목표를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이루기 위해서 더 두드리고 구하고 바라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게 목사로서든 한 인간으로서든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살면서 주어진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유용하게 쓰여지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렇게 좀 마음의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실질적인 생활에 적용이 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경험을 같이 공유한 진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미약한 상태지만 아무튼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런 아주 1차원적인 의미는 아닐 거예요. 물론 그런 기적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도한다는 것, 구하고 두드린다는 것은 아마도 절박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 소망이 남아있다는 어떤 내적 동기이고 우리를 역동적인 존재로 만든다, 이끈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사변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구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그 소망을 가로막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불킥하는 심정으로 내가 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왔을까. 이런 후회도 약간 해보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내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데 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한결같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뿐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티를 내고 다니면 사람들이 돕지 않겠어요? 그런 간절함이 보여야 전도를 해도 누군가 나오려고 하지. 그냥 올려 먹어 말려 말하는 뉘앙스라고 그러면 누가 여기 와서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계시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다 어렵잖아요. 우리 고영석 청년도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쉽게 나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또 류전 전사님도 사업이 뭐 이렇게 녹록한 건 아닐 거고요. 우리 김수진 박사님도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살아가기가 참 뻑뻑하잖아요. 안정적인 직장이나 뭐 금전적인 어떤 대가를 받고 싶은 만큼 받을 수도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막다른 길에 어떻게 보면 놓여져 있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적어도 이 절박함,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말자는 얘기를 오늘 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구하자, 찾자, 두드리자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 있어야 한다.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라면 더욱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면서 약 올리는 그런 하나님이 있을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네, 지금 TV에 나오는 뭐 내란 수견이 뭐냐 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얼마나 애쓰고 막 잘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한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을 외면하겠느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너에게 간절함이 있느냐, 절박함이 있느냐. 그 절박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 간절함이 없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 생각도 한번, 이 고민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데,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신다면 두 가지겠죠.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아니면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하거나,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압축해서 생각해 봤을 때 더 간절해진다는 것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책 없는 믿음일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 절박함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고 우리를 살려준다는 것이거든요. 그 절박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침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들도 있죠. 고통도 있죠. 저도 아이 키우는 것이 한편으로 기쁨이고 행복이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고통이에요.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 11년 동안 아이를 보고 첫째, 둘째 보면서 조금 나아지나 싶었더니 둘째가 생겨서 또 반복하고 있는데 제 사업에도 영향이 있어요. 사역에도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이를 많이 봤어야 됐기 때문에. 또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포기하거나 아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면서 간절함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우리는 무언가 성취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것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또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듣고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와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이대로 사는 것은 그냥 그만두고 오늘부터 함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스스로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나에게 아직 간절함이 남아있다는 것, 절박하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고 그럴 존재가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 욥처럼 아무리 저 땅끝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이에 찾고 두드리고 할 때마다 하나씩 성취되면서 결과적으로 욥처럼 다시금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거 달라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봐야 해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는 거고 해보는 거죠. 될 때까지. 될 때까지라는 건 죽을 때까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을 지킨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존재이고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우리는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간절함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자리로 뭐 올라가서 경쟁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올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더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내가 아니라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내가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서라는 것이죠. 서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구하고 기도하면서 두드리면서 증명하자. 증명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복음도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이 어떤 절망이나 슬픔이나 미움이나 원망의 자리에 두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늘 구하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우리의 필요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돈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품위를 지키지 못하겠네요. 물론 돈 많은 게 품격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일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형통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제가 이때까지 체험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조금 뭔가 이렇게 몽상가처럼 좀 활동했던 것 같은데, 물론 그러한 어떤 내 사유의 어떤 한계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체험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거지만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으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찾고 두드려서 형통한 삶을 이루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